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함께.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것이 2000년 전 바로 오늘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주간 가운데 둘째 날의 스토리입니다. 먼저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간 이동은의 부름이 아니라 교회의 부름과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요즘에 누가 그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합니까? 그러면서 정상이 비정상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사대와 같은 도시에서, 이 사대와 같이 물질 만능주의의 이 도시에서 여러분은 주님이 보시는 그 남은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몇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진짜, 그 진짜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고난주간 시작이 되는 그 주일 진정한 의미의 호시아나를 회복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바로 둘째 날인 오늘 주님은 그 호시아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영적 갈망과 목마름에 괴로워하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 커피가 너무 간절했는데 지금 마시지 못하고 올라와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그 갈망, 그 다음에 그 목마름에 끊임없이 괴로워하셨습니다.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이어서 한마디 하니까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냐. 거기서 뭘 느끼냐면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갈망. 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절기만 지키고 후딱 내려가지? 왜 성전 안에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삶에 바빠서 그렇게 달려가지?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속에서도 오늘 본문 12절에 시장하시다 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음식을 드셔야 하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이야기한 게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영적 갈망이, 영적 목마름이 가득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배고픔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니까 육적인 배고픔을 비유로 들어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그 화려한 절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종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은 바로 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말씀대로 입성하는데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은 잊은 채 세상적 관심과 자신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어제 괴로우셨던 거예요.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상 오늘, 하루가 지난 오늘 길을 갔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서 열매를 구한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즉 화려한 이파리는 뭡니까? 화려한 종교적 제의들이 아닌 화려한 율법을 지키며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화려한 삶이 아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며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잎이 이렇게 푸르르면 소작농들을 위한 작은 열매들이 맺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작농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집에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즉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작은 감사와 그 감사로 말미암은 작은 이웃사랑들이 그 삶에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은 오직 화려한 열매, 큰 열매, 이로부터 한두 달이 지나서 며칠 그 무화과 큰 열매만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음을,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신앙생활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금식할 때 죄를 뒤집어쓰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름 떡진, 나 금식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종교적 위대함에 칭송을 받고 싶었지, 헐벗고 가난한 굶주리고 세리와 병든 자들의 그 삶의 아픔, 그들에게 다가가서 떡 하나 주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작은 열매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 없었던 거예요. 잎만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 따로 세퍼레이트 된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삶의 작은 감사라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을 위대하고 거룩하면 막 뭔가 이렇게 홀리, 뭔가 대단한 것을 상징하는데, 주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가 그런 거 못하는 거 알아요. 금식 못하는 거 알고요. 그렇게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못 나눠주는 거 알아요. 그런 게 거룩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열매를 구하러 무화과 나무에 가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작은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 나 30년, 50년 신앙생활했어, 그게 자랑이 되고, 나 40대인데 장로 받았잖아, 저는 20대 때 안수집사였어요, 무슨 신앙의 직분이 자랑이 되고, 하고 있는 일과 보여지는 것이 자랑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감사, 작은 감사,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아는 그 은혜, 매일의 은혜, 그 만나, 매일의 은혜를 아는 그 감사, 그래서 그 감사의 힘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감사가 실제가 되어야 그 감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요. 감사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고, 감사할 때 지갑이 열리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속에 그 작은 감사들을 회복되면 그 감사가 있어. 근데 갑자기 빈 곳이 보여. 그러니까 내가 가서 좀 채워야 되겠다. 감사가 있어. 연약한 자들이 보여. 그럼 가서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물 주고 떡 줬다고 했을 때 언제요? 그게 뭐냐면 그 감사로 자기는 그냥 생활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 아닙니까? 이 땅에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한 것도 주님이 받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받지 않으면 거룩한 것 아니에요. 근데 작은 그리스도로 주님 받으시면 그게 거룩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거룩을 이 고난주간 가운데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뭐다? 삶의 작은 감사. 그 작은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큰 열매 구하지 않았잖아요. 작은 열매, 그 작은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이 거룩의 회복을 위해 요구하시는 이 시작점이 오늘 이 감사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의 삶에 거룩한 분노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그 거룩함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삶의 작은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동시에 거룩한 분노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우리의 시선을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과 말, 그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시지? 뭐라고 하더니 저주해. 그러더니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들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성전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황금으로 도미 되어진 성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온몸에 짊어지는 거죠. 그 솔로몬으로부터 지어진 그 성전의 계보를 이어서 이 헤롯 성전이 그걸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볼 때 그 성전 이스라엘 역사의 홍해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온 몸에 짊어지고 위용 있게 서 있는 그 성전, 그냥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위대해 보이지만 주님은 바로 저 성전이 이 무화과 나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정작 있어야 될 열매가 없잖아요. 오직 사람을 위한 사람의 일들만이 성전 안에 가득했잖아요. 성전 안에 아무거나 들고 막 성전을 막 돌아다녀. 주님이 놀란 거예요. 매매, 환전상, 상점들이 성전 안에 질비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간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고 그 열매는 보이지 않은 채 온갖 인간의 화려함만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화려함만이. 요즘에 시스템 화려한 게 엄청나게 많죠.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어떤 목사님에게 진짜 넓은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HB만 세워서 그냥 막 미국 스타일로 이렇게 막 성전을 좀 크게 졌으면 좋겠다 했더니 한 분이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있고 건물을 사가지고 내부 벽을 다 LED로 바꿨대. 그런 막 화려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 말의 의도는 그런 화려한 LED를 갖춘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공간을 이야기했는데 듣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화려함들을 말하더라고요. 벽에는 LED를 해서 막 조명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 너무나 화려해졌어요, 요즘 성전들. 여러분 그거 알지? 없는 사람들이 더 꾸민다고. 제가 없어서 이렇게 잘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아주 편하게 입고 다녀요. 우리 충만 가사님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진짜 있어야 할 은혜가 없다 보니까 그 공허함을 인간의 열심으로 채우려고 성전을 점점 더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 편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나 진짜 은혜가 살아있으면 아무것 없어도 사람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성전 안에 왔다 텅텅 비어서 그 빈 곳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에 눈이 멀어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큰 열매로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전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고 큰 열매를 바라니까 주님, 제가요 성전에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더 많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제물을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여기요 매매하는 곳도 제가 만들어 놨고요. 성전세는요 그 로마 화폐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화폐를 내면 유대 화폐로 바꿔서 성전세를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돈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 헌금 더 많이 내도록 제가 여기 안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그냥 편하게 받고 있어 환전소도 차려놨고요. 그리고 아무나 원하면 언제든지 그냥 성전으로만 달려오면 재물을 여기서 파는 거예요. 비둘기부터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그거 사가지고 바로 찢어서 제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편리하게 해놨어요. 저 어때요? 대단하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율법의 열심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주님은요, 그 성전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 성전에서 작은 열매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화려하고 큰 거 말고, 즉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너희의 그 율법의 열심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들에게, 그 잘난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율법, 그 말씀을 잊었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렇게 너네들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왜 말씀에 기록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고 너네들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성전으로 바꿔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사야에 기록된, 이들이 구약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너네들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잖아. 네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 아니잖아. 네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너 지금 살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지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묻고 싶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제가 쓴 주석으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자,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뭡니까? 신앙 고백하여, 신앙 고백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건 뭐예요? 교회 성도들마다. 신앙 고백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교회로 응답된 거죠.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자,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 시대로 돌아가서 해석하면 번제와 희생을 내가 받아주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비둘기 매매하는 곳이 있고 환전소가 있고 하지만 거기서 성전세를 드리고 비둘기를 사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제의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고 계셨다. 안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이사야에서 기록된 성전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신앙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희생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신앙 고백한 너희들이 정말 그 기쁨으로 예배할 때 나는 그것을 기쁘게, 기도하는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 받으시는 게 거룩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이자 원천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석을 달아놨죠. 기도하는 내 집, 교회 가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야 돼.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이자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게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감사 속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다.
다시 해석하면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들의 삶은 늘 신앙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 화려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듯 예수님이 채찍으로 그들을 뒤엎으신 겁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저주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볼게요.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요 AD 한 40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기록된 책이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AD 90년 이후에 쓰였다고 그랬어요. 왜? 초대교회가 위기가 오니까 그 위기의 교회를 온전한 복음으로 회복시키고자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행 본문이지만 요한복음은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실하게 짚어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게 뭐냐면 성전을 뒤엎은 거예요. 채찍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헐어버리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옛날에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3개인데 사실은 2개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고 회파됐다가 재건된 성전, 그 다음에 그것이 재건은 되었지만 다시 흩어진 그들이 이제 헤롯 왕 때 지은, 헤롯이 지은 성전, 이게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어쨌든 그 성전을 말하는데 이 성전을 내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나 일으키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없는 거야. 즉 생명 없는 껍데기를 예수님께서 헐어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사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이제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자들의 기도와 찬양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 열고 사흘 만에 진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 바보, 무슨 저기 건물을 그게 쉽게 지을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자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러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제 어떻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교회에 이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 그 율법의 화려함을 쫓았던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운 교회 안에는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로 또 끌어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로 이 말씀을. 그러면 봅시다. 지금 마귀가 이 교회를 또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지금 물들게 하려고 온갖 것들을 교회 안에서 지금 난장판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세련된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성도들의 시간과 생활을 고려해서 거기에 딱 맞춰진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예요?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에어컨 시스템부터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예배 시간이 1시간입니까? 24시간이더라고. 24시간이에요. 기준이 성령이어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사람이 중요하다.
동일하게 지금 성전이 교회가 이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기능을. 그래서 주중엔 텅텅 비잖아요.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한다고 하니까 수요예배 나와요? 낮에 아줌마들이 나와요? 아니요, 우리는 밤에 드리는데. 밤에 나와요? 수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밤에 나와요? 나는 내가 놀랬어. 안 나와요? 없어졌대요. 없어진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코로나 이후에 수요 금요예배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깜짝 놀랐어. 대형 교회야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과거의 성전처럼 교회가 바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 세대를 향해 어둠을 향해 마귀를 향해서 뭘 회복해? 거룩한 분노를 회복해야 돼. 지금 예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그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채찍을 들고, 그러니까 그 분노의 의미를 헤아려야 되는데 요즘은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도 별 볼 일 없고 인간이 그만 화내는 거 보니까 그게 지금 사람에게 화내는 겁니까? 내 백성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켰는데 그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문을 열어줬음에도 그 구원을 바라보지도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죽어나가니까 그것을 죽이는 그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 치쭉 휘두른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죽이게 하는 것들에 향해서 여러분들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을 드신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그 재림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번.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죽이신다. 양날의 검. 우리가 교회 배웠죠? 양날의 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양날의 검을 가지신 이인 예수라고 말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 양날의 검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검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면 양날의 검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 할렐루야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죽음인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채찍으로 휘두르신 예수님은 바로 재림의 예수님이구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즉 죄와 악과 어둠과 사탄에 대해서 주님이 그 분노를 숨기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역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구원을 빼앗고 이 피값을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무너뜨리려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싸우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투표로 악한 자들을 심판할 줄 알고 아이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교육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그 분노가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장하는 악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베드로는 사랑하는 거지만 베드로 뒤에 그를 조장하는 사탄을 거룩한 분노로 주님께서 채찍질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학교에서 이상한 것을 배워오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교육 세계 속에서 틈타고 있는 어둠의 진들을 대적하면서 아이에게 아니야, 학교가 다 올바른 걸 가르치는 건 아니란다. 제도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너 봐봐, 북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가면 학교에서 뭘 배워? 김일성이 신이다라고 배워, 짱이다라고 배워. 그게 맞아 틀려? 틀려야 아빠. 그래, 그것처럼 모든 나라마다 국가마다 제도마다 교육 시스템 안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것들을 배울 수도 있어. 아들아, 너는 성경이 중요해.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배워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말하는 것처럼 너는 그 마음속에 그것을 잃지 않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야 돼. 거룩한 분노로 그 거룩한 분노는 뭐냐면 열심을 뜻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이에요. 열심. 예수님의 열심, 막 그 열심으로 잘못된 걸 배운 아이를 설득시켜 가르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열심으로 꿈을 가지고 내가 정치인이 돼서 모든 잘못된 것 법을 없애버려야지. 아니 내가 입법부에 들어가서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지. 그 열심, 그 거룩한 분노가 공부의 동기, 비전의 동기, 꿈의 동기, 사업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열심이 성전을 삼켜버렸잖아요. 그 열심이 세상을 삼켜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맞아 죽어도 옳은 것은 옳다 하는 그 진리를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생명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열심을 낸 그 모든 영역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오늘
9시에 또 우리 지역 연합회 총회가 열려요. 회의가 열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번에 또 연합 캠프를 또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거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연합 캠프도 자꾸 열심으로 내는 것은 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되는 그 거룩한 분노로. 우리 아이들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우리의 미래 한국교회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러한 열심 있는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한번 열심으로 해보세요.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카페가 저렇게 예뻐지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목회하면서 개척 혼자 하니까 카페 해야죠. 거기 혼자 생각하고 또 그제서야 그 일이 되고, 아 맞아, 교회 학교. 그럼 또 여기 신경 쓰고 이건 또 모르고, 혼자 하다 보니까 멀티가 안 됐었는데, 이제 저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눈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막 교회 빈 곳을 감당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함께 그로우 수업 되잖아요. 함께. 예전에 여기 잠깐 성장했다 멈추고, 또 여기 성장했다 멈추고, 막 이랬는데, 모두가 함께 각자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열심을 내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첫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사탄의 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환호성이 저주로 바뀔 걸 알았지만 뚫고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의 그 화려함을 저주하시고 성전을 회파하신 것 같이, 채찍들로 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열매. 성전에서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안 망할 수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 기도의 소리가 들렸다면 과연 채찍을 휘두르셨을까? 아마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이제 성전의 시대가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시대는 이때 이후로 끝나버립니다. 성전의 시대는, 다시 말하면 율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것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기 끝이에요. 디엔드예요. 그러면서 회복해야 될 거룩이 그 작은 감사, 작은 열매, 그리고 동시에 회복해야 될 거룩은 거룩한 분노.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막 언론이든 뭐든 할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분노를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막 싸우라는 거 아니라고 정확히 나 얘기했어요. 또 막 싸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 분노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고 그 거룩한 분노로 열심히 뛰어다니라는 거라는 거죠. 선호도에 따라 투표하지 말고 마귀를 떨어뜨려야지. 마귀 같은 놈들은. 그리고 내가 꿈을 가지고 입법부에 들어가고, 내가 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꿈을 가지고 교수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 대학생들은 과대가 되고 학회장이 돼야 돼. 그래서 제사 문화 다 없애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것들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리뉴얼되고 리폼드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리폼드 되고 우리의 삶이 리뉴얼 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의 삶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의 회복은 감사, 작은 감사의 회복이며, 거룩의 회복은 마귀가 판치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의 회복이오니,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역사가 우리의 삶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교회가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새롭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이 감사와 거룩한 분노를 통해 내일의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는 부흥의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지혜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